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반야경 23쪽입니다. 사묘행 무주분 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무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주가 상당히 이 마음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그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일종의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뭐 수행 아닌 수행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주가 또 공부의 어떤 궁극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주라는 것이 이 공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뭐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공부 모임을 하고, 뭐 성 공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불교 공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이제 이 세계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세계 속에서 산다는 이 어떤 구조가 제대로 본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제대로 보는 공부다, 마음 공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착각이나 편견 없이 보는 공부, 그런 지혜가 눈 떠지게 하는 그 공부인데, 말은 상당히 뭐 깨달음이다, 뭐 어떤 다른 식의 도노니 돈순이 아니면은 도노 점순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다양한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은 존재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지금 이 마음의 어떤 작용일 뿐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실상에 눈을 뜨면 그 과거나 미래나 아니면은 끝간데 없는 우주 공간에 대한 실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몇 평 되지도 않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있는 그대로 눈을 뜨면 모든 거에 다 밝아져요. 그래서 멀리 둘 필요도 없고 오랜 시간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보면,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모습을 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사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이렇게 이 현상을 분별해서, 그렇지, 사람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앉아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듣고 있지라고 이렇게 분별로서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물론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밖의 일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어떤 분별된 내용이. 근데 이런 식의 저런 식의 분별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험 가운데 이 생각을 믿어버리고 이 생각으로 이 세계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 순간을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분명히 이런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차갑기도 하고, 가만히 이 경험을 보면은 차가운 바람과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바람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면은 이런 형상 저런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도 뒤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에 머무냐면 일어난 생각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 생각조차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치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온도를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이 느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이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는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무상한 경험이라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은 객관적인 사실처럼 이렇게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바람과 같은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바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가만히 몸과 마음을 어떤 그 긴장시키지 않고 내려놓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보시라 하는 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앉아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험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생각, 이런저런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건 내가 하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각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촉감이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감정도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해지지 않은 무상한 감각과 생각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늘 똑같아요. 차가운 바람이 일어날 때나 생각이 일어날 때나 감정이 일어날 때나 이 머물러 있지 않은 현상이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감촉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 끊임없는 무상한 것들이 용수 숨치는 이 경험은 끊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공적 영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이라고 하는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야지, 예? 뭐가 들어차 있어야지 비어 있지 않거든요. 공적이라는 건 텅 비고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존재가 고정된 게 있으면 공적하지가 않아요. 비어 있지가 않고 고요하지가 않죠. 뭐가 하나가 있으면 고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실체가 없어. 이런 감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무상함은 끊임이 없는데, 이 무상함이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는 것,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공적한 것이 신령스럽게 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지금 공적 영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을 취해서 이 상황을 이 프레임으로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어떤 틀을 딱 취해버려, 만들어버려. 이게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은 일어난 생각에 갇힌 것이지, 사실은 이 공적 영지가 없어서 그 부처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갖고 있는 자질은. 근데 뭐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으로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의 우리가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알겠지만,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런 노래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 안에 딱 갇혀버리고, 거기서 일어난 느낌이 딱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노랫가사 같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거에 대한 해석, 시끄럽네?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죠. 시끄럽게 눈치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천진하구나, 얘가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규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진한 것도 아니고 눈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인연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패턴에 따라 이 상황이 시끄러운 것으로 자기한테 학습되면 시끄러운 것이,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참 천진한 상황이다, 라고 자기가 뭐 어떤 해석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식의 어떤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객관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무상한 어떤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무상한 것을 신령스럽게 안다. 이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살아왔던 사실이기도 하고 미래에 살아갈 사실이기도 하고 뭐 지금 이 순간 아주 좁은 공간에서의 사실이기도 하고 광활한 공간에서의 사실이기도 하고 아주 괴로운 상황에서의 사실이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상황이 사실이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의 사실이기도 하고 아주 지극한 지복의 순간의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깨어서 차고 더운 줄을 저절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저절로 아는 거거든요. 차고 더운 거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저절로 아는 사실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소리도 알고, 냄새도 알고, 그 다음에 생각도 알고, 감정도 알고, 감촉도 알고. 이것이 어우러진 것이 우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맨날 안이비설신이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이것뿐인데 이것이 몇 개가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식의 내용물이 결합돼서 드러나냐에 따라서 아주 뭐 존재가 되기도 하고 환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껴지면은 이거는 실제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뭐 빛을 투사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환상이라고 해요. 요소에 어떤 요소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촉감까지 결합되면 이게 실제라고 하고 촉감이 빠지면 그거는 환과 같다 하고 그 차이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환과 같이 드러나나 실제같이 드러나나 이 무상한 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적 영지는. 이거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텅 빈 것이 죽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게 텅 빈 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상황을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더라도 놓아버리면 지금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 이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선사들이 이걸 기틀이라고 해요. 기틀. 모양 없는 기틀, 기관, 엔진, 기관. 우리가 공장이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야지 물건이 만들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안 보이는 데서 돌아가고 있는 기관이다, 기틀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엔진이다. 이 엔진, 우리 이 엔진 하나 쓰고 있거든요. 모양 없는 엔진. 뭐라고 할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이 소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괴로워서 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순간에도 이거는 진짜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어있다, 살아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이다. 이 경험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경험? 모르시겠습니까? 이 경험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있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붙잡을 건 없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얘기를 한 게 이 하나 일이라는 거예요. 뭐 대행스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행스님도 이것이고 어디서 뭐 다양한 공간에서 공부한 것도 사실 이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생각에 빠졌던 거거든요. 진짜는 이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소리도 드러나고 있고 차고 더운 줄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이것을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이 바탕이 이렇게 지금 이것이 있음이 자각이 안 됩니까?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있다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있고 없음이 불가능해요. 있다라는 것도 이 일인 것이고 없다라는 것도 이 일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 늘
여기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떤 모든 현상, 우리가 희노애락, 살고 죽는 문제, 그 바탕에 항상 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법은 귀일. 지금 방해하는 거는 예. 내가 이걸 안다고 해도 되나? 막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자기 어떤 방어가 될 수도 있고. 예.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또 망상이 드는. 그런 아니죠. 안다라는 일이 그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나라는 것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일어나는 자리가 분명히 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아니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이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명이 돼야 돼요.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틈도 없이 근데 이게 확 뭔가 이 자리가 확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드러납니까? 이게. 근데 그 자리에 그 드러나는 것보다도 예. 머릿속에서 이거 진짜 알아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지 마세요. 머리의 생각을.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를 내려놓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그 공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틈도 없이 탁 이게 드러나요. 예. 이겁니다. 그러면 근데 있죠. 이것이 모든 일의 원천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여기서 생각이 드러나고 여기서 사물이 드러나고 여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냄새나 맛이나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거는 무엇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정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늘 변함없는 거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나라는 것은 나라는 이름이나 형상이나 몸이나 마음이 아니라 나라는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 이것이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름이고. 그렇죠. 이름이고 형상인 것이고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거는 이름 아니면 어떤 모습이다 이거지. 소리의 모습이든 냄새의 모습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시각적인 모습이든 청각적인 모습이든 생각의 모습이든 감정의 모습이든 여기서 일어나는 건 다 명색의 이름 아니면 그런 식의 테두리 있는 상. 그 다 테두리가 있고 어떤 그렇죠. 분리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무변이에요. 후가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깨어 있으면 분명하고 실감이 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늘 이 한 물건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 하고 이것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안다. 모든 거를. 그걸 이게 그 말인가 무슨 공적 영장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말하는 거거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실 진공묘유도 마찬가지예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묘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다는 묘유야. 유가 아니라 묘유. 왜냐하면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잡을 게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런 말 저런 말 뭐 삼계가 유심이네 만법이 유식이네 아니면은 무슨 색즉시공 공직. 왜냐하면은 이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곧 모양이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공묘유나 공적영지나 색즉시기나 공즉시색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만법 유식이나 유식무경이나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똑같은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을 다양한 언어로 그냥 표현했을 뿐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 안에 살아야 돼. 사는 존재다라는 걸 느끼면서 반면 그게 답이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도 그것도 빈말이죠.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어났고 인정? 그 봐, 이걸 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정리하면 다 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용일 뿐이거든요. 작용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의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죠. 어차피 정의가 안 되는 정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의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도 이건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계속 합니까? 이것도 계속 지금 뭔가 마음으로 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려고 한다는 어.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요것도 나라는 게 지금. 그렇죠.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습. 계속 그 앞으로 나가려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뭐 이거 갖고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고 이걸 갖고 뭐 삶을 어떻게 윤택하고 바꾸려고 이거 다 망상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 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이것일 뿐이다라는 이 사실에 밝아지는 게 우리가 공부라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규정 설명도 할 수 있고 규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지 진짜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말이 끊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규정하려는 그 시도가 끊어져야 되고 알려는 그 어떤 노력 그다음에 이거 아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또 얘기하네.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벌써 일어나 버린 어떤 상인 거예요. 이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이거고 일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게 강한 사람은 자꾸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강아지 키워 보셨죠? 개. 이게 우리 밖에서 키우는 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개 뼈다귀잖아요. 그 살점 몇 개 붙어서 탁 던져주면 그거 단맛이 빠질 때까지 빨거든요. 이거 갖고 10년을 빨 겁니다, 아마. 근데 겨우 이거 진짜 이걸 빨려는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이게 이런 의미일까? 저런 의미일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이걸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습관이나 시도가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구나. 지금 헛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딱 놓아버리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거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설명하고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 시도, 자기 물건으로 만들려는 그 시도가 쉬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훈수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젖어들어라는 뭐에 젖어들어라? 뭐 분위기가 됐든 공부에 습이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습 말고 예. 공부에 젖어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이것이 멈추는 그 훈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만나고 아니 익숙한 건 뭡니까? 예, 아, 이렇게 이거네요, 저거네요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이고 그 분별하려는 그 습관을 놓아버리는 게 이게 진정한 훈습이라는 거예요. 무분별. 그냥 무분별에 그냥 개합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이것이 시간이 아니다. 약간 그런 말씀. 시간이 장땡이다라는 말. 아니 시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분별이 안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분별을 놓아버리는 시간. 이때까지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낯선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시간.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낯선, 분별하지 않고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이거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관점으로 아니에요. 안목과 관점도 다 때려버리고 그냥 이 사실에 익숙해지는 그 시간. 이건 아무 생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닌데 엄연한 이 사실에 익숙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훈습이라는 거지.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그 모든 언어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여전히 막 10년이 지나도 말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훈습이 아니죠. 근데 여전히 그냥 옛날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얻었다 뿐이지 아무것도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무슨 아이템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전 습관대로 똑같이 또 뭔가를 계속 형상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 그냥 새로운 어떤 하나의 면을 그냥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거 한 것뿐이지 그게 뭐 아무 나한테 득이 될 수 없는 게 하나의 그냥 사실 아닌가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서 벗어난 이건 어쨌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건 전체다. 이게 공부가 되면요 그런 식의 뭐 생각이. 다양한 언어적인 어떤 구사나 표현들 그런 것들이 짧아집니다. 그게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한마디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의 박사 논문이든 아니면 진짜 시골 노인네의 그런 표현이든 그건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어떤 이해로 알려는 것,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그것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항상 이거는 먼저 있어요. 항상 모든 언어에, 모든 생각에, 모든 경험에 앞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게 모든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심왕이라고 합니다. 심왕. 그러니까 이게 늘 있었고 이게 우리가 써왔는데 이게 있는지조차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각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거에 항상 앞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왕의 위치에 올라가 버려야 돼요. 다른 건 다 부하가 돼 버려야 되거든. 신하가 돼. 왜냐하면 서열이 분명해지면 돼요. 항상 이게 제 첫째 자리다. 이게 확고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생각이나 감정은 그냥 이거에 어떤 주인된 노릇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살게 돼요.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고 필요 없으면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러고 싶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에 빠진 거예요. 생각은 허상이고 실제가 아닌 건데 이것이 지가 완전 그 세상의 어떤 주인인 것 마냥 모든 상황에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분리를 시켜보. 생각은 분리가 돼야지 생각이거든요. 분리가 안 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조각내 버렸어요. 사실 조각난 세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은 그런 식으로 조각이 내야지 이해가 되고 분리가 돼야지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공부가 분명해지면 쓰긴 쓰는데 그것이 진짜라는 그런 믿음이 없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도구처럼. 근데 우리가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뭐 몇 년 후에 부도가 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확 일어나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그거는 지금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미래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밖에 없거든요. 미래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언제? 과거 돌아간 적 있습니까? 늘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한 물건 쓰고.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눈앞에서 펼쳐지거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야지 이런 식의 경험일 뿐이거든요. 뭐가 일어나 봐야 뭐가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이것만이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그냥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바로 자기의 본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 아니면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성격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자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이 어렸을 때도 이거 있었죠. 여기서 살지 않았나요? 늘? 그죠? 여기서 모든 일이 펼쳐지지 않았나요? 그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여기 와서 아신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게 있네 이런 자각이 없었나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미처 몰랐었나요? 예전에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하는데 네. 순간 어제 몸이 살짝 붕 뜬 느낌이고 네. 서로 했어요. 선생님 늘 했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똑같이 했어요. 말로 설명 못해. 엄마 이게 원래 있는 거 있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겁나 답답했어요. 지는 알아듣고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오래 한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하는데. 네, 안 했어요.
근데 여기 공부하러 오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 엄마 보호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긴 했는데 내심 속으로 예. 살짝 그게 있었어요. 관심은. 얘를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왠지 느낌에 예. 이건 먼저 가버릴 것 같은 올 것 같은 느낌이 아, 있었어요. 따님이.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얘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살짝 그런 마음만큼 사심을 들고 왔어요. 사실은 나 혼자 가면 하루 가야 되는데 네가 가면 나 혼자 못 자니까 이틀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엄마랑 따님이 같이 왔는데 세 번째 커플이에요. 이렇게 따님은 소식이 오고 엄마는 소식이 안 온 케이스가. 근데 엄마는 상당히 공부를 오래 하셨어. 근데 따님은 엄마 혼자 오는 게 좀 마음이 걱정이 돼서 같이 왔는데 따님은 소식이 이렇게 왔어요. 지도 나 혼자 어디 가서 못 자니까 엄마랑 같이 산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오래 한 게 그렇게 그닥 그렇게 나는 엄청 답답해하는 거예요. 엄마 원래 있었던 거 이건데 이거를 모르냐고. 그 모르겠습니까 진짜. 아 진짜 왜 모르지 이거를. 진짜 이걸 왜 모릅니까? 왜 모르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진짜 강적이다 강적.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잡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없다 해도 다 하나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뭔가를 붙들고 있겠지. 그 한계를 빨리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 아닌데 그 한계를 빨리 느끼느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거 빨리 느끼면은 그러면은 뭐 금방 알아듣죠. 근데 뭔가 지금 있어요.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게 뭐지? 궁금합니다. 하여튼간 궁금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공부를 뭐 많이 해서 결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아마 그 기대가 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야지 그게 모든 거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뭔가 특별한 거라면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상선약수 지극한 물과 같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거든. 그래야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거 이거. 근데 우리는 뭔가 어떤 귀한 상이 있어요. 공부에 대한 귀한 상. 근데 그 장자도 그렇거든요. 도가 뭐냐? 그러니까 똥오줌이다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장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기에도 있으려면 아무것도 아니라야 되는 거예요. 똥오줌에도 도가 있다 했어요. 뭐 귀한 부처님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하 대지에 모든 거 아주 미물에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있다니까 우리가 피해 다니는. 그러면 아주 단순한 사실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실인 거예요. 그냥 잘 보고 있죠. 잘 보고 잘 듣고 있죠.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지 않나요? 잘 보고 잘 듣고 있는 이 사실 있잖아요. 잘 보고 있죠. 이 경험하고 계시죠. 잘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나요? 보는 거는 다 이 보는 데서 나오죠. 보이는 대상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예 아니면 노로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를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텀을 주면 안 돼요. 잘 보이죠 지금. 이 보는 경험에서 모든 대상이 다 나오죠. 그렇죠? 예외가 없잖아요. 잘 듣죠. 잘 듣고 있는 이 사실에서 모든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잘 느끼고 계시죠. 이 사실에서 모든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것을 벗어나 있습니까? 깨달음조차도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사실을 벗어나 있습니까? 진짜로
깨달음이라는 어떤 특별한 것조차도 그게 아주 특별한 것일지라도 이 사실을 벗어나 있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사실을 벗어나 있습니까? 다 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안에 다 들어오죠. 지금 이 경험하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여기에 다 들어오죠, 우주가. 이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 이 경험하는 사실이. 이 비추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모든 대상을. 잘 비추고 있지 않나요? 잘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잘 보고 있지 않나요? 잘 듣고 있지 않나요? 잘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잘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있잖아, 이 사실. 이게 이 안에 모든 세상 만사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보지 않으면 사람 죽는 것도 불가능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도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것도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여기에서 비춰져야지 죽는 일이 가능하고 사는 일이 가능하고 깨달음도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이거는. 이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다 비추고 있죠? 나를 비추고 있죠, 지금. 손 들어보십시오. 자기 손을 보십시오. 자기 몸도 잘 비추고 있죠? 잘 비추고 있잖아. 이 몸도 대상이라고, 이 몸뚱이도. 잘 비추고 있잖아. 이것이 먼저 비추고 있잖아, 이런 몸뚱이를. 남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비추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모든 게,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세계가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에? 이 비추는 경험,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거? 비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모르시겠어요? 에? 어디 가면? 거기서 딱 뭔가가 예.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서 그래. 거기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항상 막혀요. 그러니까 찾지 말라니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 보이죠? 이것뿐. 생각이 돌아가서 뭐지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일어난 생각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 경험하고 계시죠? 있죠? 이 사실 있죠? 그냥 있죠? 있잖아요. 잘 비추고 있잖아요. 이 경험뿐이라고.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 찾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체험하려고 합니까, 이 순간에? 그런 것 같네. 그러지 마! 지금 이미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험을 다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옥상옥이지. 머리 위에 머리를 더 얹는 격이잖아요. 지금 이 체험하고 계시죠? 보는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다! 아니, 이미 체험하고 있는데 무슨 또 체험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미 체험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체험하고 있죠? 이게 끝이라고요. 이게 끝.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이라고. 지금 잘 체험하고 계시죠? 체험 잘하고 계시죠? 또 생각으로 돌아간다.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게 다 보여. 그런데 들은 말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야. 컴퓨터 뭐 돌아가듯이.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체험하라 했는데, 실감하라 했는데, 실감하고 계셔. 그거 이죠. 그거 계속 잡고 있어요. 놓아버리라. 얘는 딱 하면 이거 가면 그러니까 애는 생각이 안 돌아갔고, 본인은 생각이 돌아갔고, 실감이라는 생각이 돌아갔고, 실감이 아니라 실감이라는 생각이 돌아갔어요. 진짜 실감은 이건데, 지금 이건데, 또 생각 돌아간다.
그것이 생각으로 그 놓아버리세요. 여기 생각이 있으면 안 통해요.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여기에서는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잘 보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늘 해왔죠? 이거 어렸을 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경험 했었잖아요. 사실은 실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이렇게 일어난 체험이에요. 그래서 실감에 떨어져 버렸어. 실감해야 된다는 일어난 이 체험을 못 보고 실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죠? 실감해야 된다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죠? 아니 그게 네. 그냥 보이고 들리고 이거는 응. 말씀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이거 할 때 이게 아니, 이 보이는 사실이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각도 아닌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근데 이걸 자각이랑 할 수 없는데 사람마다 다른가요, 선생님? 아니,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따님은 그제까지 몰랐고 지금 이 단순한 경험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근데 이건 본인은 이거는 그렇고 딴 실감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딴 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건 뒷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뒷생각이 떨어진 거라니까? 왜냐면 이 법문 들은 내용, 체험해야 된다는데 실감해야 된다는데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이거고 실감해야 된다는 이 엄연하게 생각이 일어나는 체험은 돌아보지 않고 생각의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체험이라는 내용, 실감이라는 내용. 진짜 체험은 뭐냐? 실감해야 된다는데 이 체험이 진짜 체험이라고. 그 생각이 떨어져 버리면 그건 어긋나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감도 망상이라니까? 실감 뭔지 아시죠? 실감 뭡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그렇지. 그게 생각이죠. 그렇잖아. 실감이라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즉해 있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틈없이 만약에 실감해야 된다는데 하면 지금 이 사실에서 틈이 생겨버리죠. 나는 실감 못했으니까. 근데 즉해 있는 사실은 뭡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생각이 일어나고 이 사실 아닙니까? 직면에 있는 사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직면에 있잖아요. 노력 안 해도 직면에 있는 게 틈없이 있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니까. 실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감하려고 노력에 들어가요. 체험하려고 노력에 들어가. 그거는 틈이 생겨버리잖아요. 생각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경계에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노력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것만이 진짜라고요. 우리가 노력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드러나죠. 잘 보이고 들리죠. 노력 안 해도 잘 보이잖아요. 제가 안 보입니까? 노력 안 해도 있는 저절로 작동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거와 대단하지 않은 모든 거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뭐 또 생각이 들어갑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깨어 있죠. 그게 공명도 안 되고. 공명 그 망상이에요. 공명 내려놓으십시오. 공명은 그래도 너와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어. 그냥 이 사실이에요. 자기 사실 뿐이에요. 그래도 아니 또 체험, 실감, 공명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잠깐 끊겨야 된다든가. 아니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끊겨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끊겨야 된다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쥐고 있냐고. 망상을.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냥 보이는 것도 생각이라니까? 그냥 이거 말이 아니죠. 그냥 보이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생각이 떨어진다.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 근데 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떨어진다. 야,
지독하다. 이게 뭐가 잘못인지를 확 한번 탁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실감도 생각, 체험도 생각. 봐봐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라고 생각 안 하면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에 속은 거야. 들은 법문에 속은 거예요. 이건 말이, 이거 진짜 법문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체험이든 실감이든 공명이든 뭐든 그 말은 생각이잖아요. 말은 생각 아닙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언어는 필요가 없어요. 언어는 다 방해만 되는 거지. 그 모든 단어를 다 놓아버리시라고. 체험에 대한 모든 그게 상이잖아요. 법상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험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또 이제 또 이 얘기하면 또 벗어나야 돼 이런다고 또.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진짜 금강경 제대로 하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무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묘행 무주분,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묘한 행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그 간방과 아래와 위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배운 대로 머물러야 한다. 사실은 이 경이 아무리 금강경이 훌륭하다 해도요, 거사님 같은 경우에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다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게 확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경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긴가민가 막 이렇게 생각이 여전히 막 치상하게 일어나면 또 이런 식의 어떤 말을 들으면 막 이게 공부인가 해서 이런 상에 떨어지거든요. 생각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진짜 도움이 안 돼. 그냥 이것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라가 이거예요. 이 사실뿐이라는 걸 명확히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 죽기 소리 하나가 더 값어치가 있는 법문인 거예요. 이런 경의 구절보다는. 그래서 그런 들으면서도 하나만 가리키는 언어로, 이 가리킴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공부 이 소식이 금방 온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붙으면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게 끌려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읽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이 속에 싹 들어가 버려요. 경전 속에. 그래서 이게 공부인가 하면서 스스로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부족한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 막 법상을 짓거든. 공부에 대한 환상을. 그래서 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로 들으셔야 돼요. 이걸로 들으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걸 가리키는 언어, 가리킴으로 들으셔야 돼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게 의미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법문을 제가 계속 예. 일하면서도 많이 듣는다는 게 예. 사실은 뭐 금강경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게 말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법문을 듣는 이유도 저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생각 안 하라고 듣는 거예요. 그런 말도 또 이상한데 예. 우선은 선생님 계속 법문 시간에도 사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했다가도 예. 조금 돌아와요. 아, 예. 그런, 돌아온다는 예. 게 정신 차려라고 나는 이제 또 용어를 근데 어쨌든 이제 음. 돌아온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온다기보다 그냥 놓아버리시면 돼요. 그 생각을. 그렇죠. 예. 내한테 예. 이게 그러면 나한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다는 말이 그 말. 그런 것 같아요.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마시라. 이게 무주, 무주. 예. 사실 무주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주, 무심 이게 같은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육바라밀, 보살의 육바라밀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제 보살의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뭐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승보살, 마하보살의 그 보시라는 것은 좀 우리는 또 달리 이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너 나를 나눠서 뭔가 집착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보시하는 거는 아주 그냥 이거는 이원적인 해석인 것이고 여기서의 진정한 보시라고 하는 거는 참된 보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경험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어떤 사건도 경험하고 하는데 여기에 그 어떤 그런 식의 분별되는 거를 여기서 법이라고 해요. 법, 연기법, 연기적으로 일어난 법. 그 낱낱의 일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머물지 말라. 이게 바로 참된 보시라는 거예요. 머문 없는 행이 바로 참된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주거든요. 무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그 관계 속에서 감정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머물지 말라고. 왜? 공부가 안 돼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는 이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의 이게 수행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한 게 무주인 거예요. 공부가 부족하면 이게 수행이 될 수 있고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무주가. 왜냐하면 머물 법이 없어요. 머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묘한 행위다. 이게 무주라는 게. 이게 무주가 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 어디에 점 찍지 말라. 이걸 고착화시키지 말라. 마음을 둬버리면 그게 존재가 되고 실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무심하면은 저절로 그것이 익어가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 머문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원래 무주고 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상대가 다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주무심이라는 거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죠.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 유일한 공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일한 공부다. 무주무심이라는 건.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활짝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엄마도 있는 것 같고 딸도 있는 것 같고 자식도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감정도 일어나거든요.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그 번뇌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제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그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이상하게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그런 지혜가 열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지혜가 열리면 어떻게 돼? 머물고 싶어도 머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주가 되고 무주가 실상인 것이고 무심이 실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주가 참 묘한 행위다 이거예요. 묘행, 참된 보시는 뭐냐? 머문 없는 행, 머문 없는 행, 머문 없는 삶. 그게 바로 대승보살, 마하살의 진정한 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말하자면 이제 법이라는 게 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색깔, 형상, 그죠? 형태. 이런 식의 모습 있잖아. 사람 이렇게 우리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이게 색이죠. 색. 몸도 이게 색입니다.
색깔에도 몸에도 머물지 말고. 그다음에 몸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거는 몸에도 머물지 말고 행하고 보고 머물지 말고 보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인식 그러니까 소리 말소리 뭐 칭찬하는 소리 아니면은 뭐 욕하는 소리 아니면 새소리 무슨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고 머물지 말고 경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냄새, 맛, 촉감, 인식은 뭐냐? 우리의 정신작용이라고 분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어떤 마음으로 뭐 추구하고 이런 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어나는데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행하는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진실하다는 그 마음을 두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머물 데가 없구나라는 지혜가 열리고 그게 바로 진짜 자기 현실이 되는 공부다. 앞에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앞에 큰 전제 있죠. 대승정종분에서 내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했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 다음에 9가지의 중생의 어떤 경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대승의 종지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무주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그 대승의 종지가 성취되기 위해서 처음 제시하는 게 뭐야? 묘행무주, 무심.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절묘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다양한 낱낱의 사물이나 존재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 꽃도 마찬가지거든요. 색, 향이 있잖아요. 향. 그 다음에 꽃이라는 이름, 인식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져보면 촉이겠죠. 이게 꽃이에요. 이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이. 그럼 뭐냐? 꽃을 보면 색에도 머물지 말고 식에도 머물지 말고 촉에도 머물지 말고 느낌, 아름답다라는 느낌에도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통으로 경험을 하는데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실제 한다는 착각도 하지 말고 이게 진실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심히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담아둘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다. 무상한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질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지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스캔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때 그 경험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패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 얘기도 왜 마음에 담아둔 얘기가 나오지 담아두지 않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담아두게 돼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담아두게 돼.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길을 가면 꽃가게 얘기만 하고 옷가게 얘기만 한다고.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꽃가게, 옷가게만 있던 것도 아니거든요. 보도블록이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안 보여. 마음에 담아둔 것만 그때 거기 있었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제 해석,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대한 어떤 해석된 해석,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뭔가를 해석해 왔다. 그러니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그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머물 자리가 없으니까. 아니 제가 건방지게 그 선생님 말씀 그 자리를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순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라고 이게 진실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그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를 더 보면 이게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원래 그래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거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는 마음이 안 가거든요. 예. 과거라는 것도 실제하지가 않는데 그거 자꾸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걸 밝게 보게 되면 그게 생각도 잘 안 일어나요. 과거에 대한 생각도. 그러니까 이 사실, 진실한 거에 대한 이것만이 이렇게 마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음이 없게 됩니다. 사실은. 과거도 의미가 없고 미래도 의미가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변하는 일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 사실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놓아버려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놓아버리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파사 현정을 얘기해요. 파사되면 현정밖에 없어요. 현정이 되면 파사가 없어요. 이것뿐이면은 대상이 없고 대상을 놓아버리면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놓아버려서 환기 돌아온다라는 이 구조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꾸 토가 달리죠. 예. 예. 그게 버릇이에요. 그게 습관성. 그것에 습관적으로 내가 이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너무 이게 몸에 배어버리면 거의 자동화돼서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밝게 볼 필요가 있지만 너무 몸에 익은 것도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잘 걸리지 않거든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색에 머물지 않고 소리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그다음에 냄새, 맛, 촉감, 인식 이건 뭐냐면 삼라만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에 그 경험을 하면서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머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무상한 거니까. 수보리야 마땅히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다 분별이거든요. 이 현상. 이 색성양 미촉법이 다 분별이니까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 법문이 말로 풀어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도 머물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자,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 그 간방에 간방과 위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방. 그래 사방에 또 사이에 있는 방이 8개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다음에 동북쪽, 북서쪽, 서남쪽, 남동쪽 이게 8개 방이죠. 그다음에 상하. 그리고 시방세계가 되는 거예요. 상하에다가 8방이 하면은 시방세계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방 10방향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당연히 헤아릴 수 없죠. 우리 허공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근데 이 허공이 공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허공도 분별이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허공을 헤아릴 수가 없듯이 이 텅 빈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무주가 되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 복덕이 뭐냐? 이 걸림없는 마음 허공, 공성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걸림이 없죠. 이 복덕은 우리가 이 분별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느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 만족한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지나면은 100%라고 지가 만족하는 거지 뭐 100%인지 아닌지. 지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 틈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생의 완결판이다 이게. 삶의 완결판이다. 이거는 뭐 100세가 돼서 아니면 80세까지 살아서 완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100%다 이게 삶의 어떤 완결판이지. 그러니까 이 분처럼 20대 완결판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끝이거든. 그 다음에 뭐
80, 100이 돼서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장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분명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만나면 이거 의심이 떨어지고 이것만이 분명해지면 그것이 그냥 다죠. 이거는 방향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데서 모든 방향과 시간과 공간,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기 이상 넘어갈 데가 없어요. 이거 너머에 뭐가 있나 하는 것도 이거라. 자, 이거 너머에 뭐가 있나 하는 것도 이거거든. 이거 위에 뭐가 있나 하는 것도 이거고, 부처님은 이거 너머에 뭘 깨달았나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이거 말고 뭔가 내면에 깊은 게 뭐가 있나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결판이지. 이게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게 삶에. 여기에서 모든 추구와 어떤 불만족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마치 시방세계 공간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처럼 견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덕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제 허공세계로 비유를 했지만 이 허공세계 갖고도, 왜냐하면 허공도 이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 공간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공간을 얘기했는데, 공간도 이 일인 거예요. 모든 시간도 이 일인 것이고,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럼 시공간 안에 모든 존재가 있는 것인데 그 낱낱이 뭐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덕은 직접 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못 느끼죠. 이게 아무리 온갖 장엄을 해도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분별해. 그러니까 죽음도 이건데, 죽음도 이게 아니면 죽음이 불가능하거든요.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하는 말도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는 말도 불가능해. 죽음이라는 상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세도 불가능하고 전생도 불가능해. 이게 없으면. 이거에 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배운 대로 머물러야 한다. 배운 대로 머물러야 한다. 어디? 머물 없는 데 머물러야 한다. 무주에 머물러야 한다. 머문 없는 데 머물러야 한다. 이거거든요. 여소, 여소,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배운 대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또 선에서는 무주도 한 관문이라 합니다. 이 무주에 대한 보시에 대한 그 얘기들을 선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주해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망념, 습관, 번뇌를 널리 흩어버리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어 없애서 전혀 쌓여있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보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텅 비워버리는 것이 그 참된 보시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계에도 머물지 않고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들어가서 만법이 공적함을 요달하는 게 참된 무주이다. 이렇게 참된 보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그 하머 선사 같은 경우는 해안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법에 밝은 자가 행이 바다, 만행이죠.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들어가서 마음마다 청정해서 바로 근본지와 더불어 상응하니, 이미 본지와 더불어 상응하면 온갖 많은 덕과 작용과 무량한 묘한 뜻이 원래 스스로 구족해서 다른 데서 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무주상보시, 무상보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온갖 삶에서 모든 경험을 하더라도 머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보시다. 그래서 무주행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심을 떨어뜨려 마음에 의지하는 것을 없애게 하기도 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면 만법의 실체가 없음을 저절로 보게 되고, 결국은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다라는 깨달음이 일어나서 자기 삶의 현실이 무주가 된다, 무심이 된다.
이게 진정한 무주상 모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육조단경 할 때인가 그 육조 스님이 이제 진짜 금강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무주, 무념, 무상을 얘기하거든. 무념, 무상, 무주. 무주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무념이나 무상이나 무주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대상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게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게 무념. 그다음 상은 모양에 머물지 않는 게 무상. 그다음 주도 마찬가지죠. 그거 모든 거를 통틀어서 무주인데, 그러니까 경험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다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착하지 말아요. 머물지 말아요. 왜냐하면 붙잡을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저절로 익어간다. 저한테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물론 법문도 듣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다른 얘기도 하셨겠죠. 근데 그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게 모든 공부의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주는 모든 거에 통용됩니다. 앉는 거에도 머물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앉으면 공부가 된다는 그거에도 머물지 마라. 그다음에 걸어 다니는 행선이 공부라는 그런 착각도 하죠. 걸어 다니는 게 공부라는 착각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법문 많이 듣는 게 공부라는 착각도 하지 마라. 책을 많이 읽는 게 공부라는 착각도 하지 마라. 아니면 그다음 무주하는 게 무주라는 착각도 하지 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거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는 진짜 무주는 뭐냐? 무주하는 그것이 공부라는 착각도 하지 마라. 보화 스님이 생각이 나는데 임재 스님이 제자 그 있잖아 이렇게 도리깨 같은 그런 철공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오면 사방으로 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도리깨로 치듯이 새 공을 이렇게 줄 달린 공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교화를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는 뭐든 오면 부처가 오면 부처를 치고 뭐 마구니가 오면 마구니를 치고 뭐가 오면 사방팔방으로 친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러면 아직도 상대할 게 있기 때문에 치죠. 근데 치다 보면 상대할 게 없어요. 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칠 게 있어야지 치지. 그렇게 됩니다, 공부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공부의 어떤 비유적인 어떤 이미지죠, 그게. 저는 그 이미지가 남아요, 무주하면은. 어디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 이렇게 치는 거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에도. 그게 진짜 무주. 그래서 선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시편담에 나오는 건데 무심을 일러 도라고 하지 마라. 이 선이 이렇게 멋지다고. 무심도 치거든 여기서는. 무심도 오히려 한격 관문이 막혀 있다. 우리가 무심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심해야 된다는 것도 기준이거든요, 마음에. 그러면 무심도 결국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무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게 처음부터 무심까지 놓아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놓게 되는 시점이 와요.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게 공부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고 나중에는 그래 무심, 무주도 이것도 분별이네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 머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것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84,000 법문, 뭐 스승님의 말씀 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 우주가 깨어납니다. 그냥.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도 한 관문이라는 거는 무심이라는 것도 남아있으면 아직 그게 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들, 선사들은 이
그 살활 자제, 진짜 모든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면 진짜 활로 발발하게 살아나지 뭐 고요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에서 걸림 없이 생활하게 되고 살게 되고 사실은 산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산뜻해요. 산뜻하고 뭐 걸리는 게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맞죠. 뭐 걸리는 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지 걸리거든요. 이것저것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 벽에 우리가 이 물질감, 존재감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지? 나한테는 너무 이게 가로막혀 있는 장애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벽이죠. 근데 이게 벽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내적인 풍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벽이죠. 이게 부딪히면 아프죠. 근데 이게 안 아파요. 이게 감각적인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애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진짜 막혀 있는 느낌은 관념이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관념이 망상이고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놓아버리면 이상하게 부딪혀도 부딪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 부딪히죠. 근데 이 손도 비었고 이 손도 비었어요. 이게 분명히 부딪히는데 안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거든요. 장애를 만나죠. 괴롭죠. 근데 괴로움이 없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 즐겁죠.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 그게 진짜 살활 자제한 삶인 거거든요. 우리가 장애라는 건 이게 부딪힘이거든요. 막힌 거야. 탁. 물이 흐르다가 딱 막혀가지고 뭐 흘러 넘쳐서 뭐 물바다가 삶이 물바다가 되듯이. 근데 분명히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장애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고 즐거워도 즐거움이 없고 사람을 만나 사람이 없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선사들의 표현이 자기 입에서 막 나와요. 이상하게. 똑같은 이 마음자리에 대한 그거는 똑같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선시를 쓸 수 있어요. 선사들의 말. 사실 선시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실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감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이거 진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감해야 된다. 공명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또 뭐가 있죠? 기준들.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뭐가 있어요? 와닿아야 된다. 어떻든 간에 이거 보살님은 그거 망상입니다. 이거 망상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기준이라 기준입니다. 망상입니다. 체험해야 된다. 진짜 체험을 몰라서 그래요. 실감해야 돼. 진짜 실감이 뭔지 모르고 관념적인 걸 붙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요것이 망상이라는 걸 알면 놓아지게 되거든요. 놓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체험 안 하고 싶어도 이미 체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체험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대. 맨날 그래. 5가지나 갖고 있네, 지금. 벌써 말한 것만도.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공부는. 그거 놓아버리세요. 그 모든 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공부가 일단 여기에 와닿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무주에 대한 비유는 전신법에 나오거든요. 요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끝내도록. 겐지즈강의 강가에 모래 우리 해수욕장 가면 많잖아요. 이렇게 모래가 막 있는데 그 겐지즈강의 모래 알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온갖 장엄을 하고 지나가도 그거를 탐하지 않고 모래알들은, 그죠? 그 다음에 소, 양, 돼지가 지나가더라도 그것을 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내가 그 모래밭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새들이 와서 똥오줌을 싸도 그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한리 해수욕장 생각하면 돼요.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오물을 버리고 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와서 뭐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 뭐 온갖 진귀한 뭐 보물들 떨어뜨려 가기도 하고, 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쓰레기들 막 쌓여 있어도 아무 말 안 한다, 모래들은. 이게 무심의 비유거든요.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비유가. 이 마음도 사실은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타나도 부처님한테 뭐 오염되지 않아요. 이거 부처님도 오염이거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똥오줌이 드러나도 여기는 묻지 않아요, 여기에. 냄새가 배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본성이 무심이죠. 근데 아직 그것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무심이면은 지금 1시간 반 들은 말도 남아있지 않겠네. 그쵸?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